안녕하세요.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대. 그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무려 7일 동안이나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리허설을 반복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그 긴장감, 또 그 압도적인 무게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구독자님, 오늘 우리는 고대 중동의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갈 겁니다. 바로 레위기 9장의 그 역사적인 디데이 현장으로 말이죠. 네, 레위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수면제 대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대의 어떤 도축 매뉴얼쯤으로 여기고 페이지를 훌쩍 넘겨버리고 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혼자 읽을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이 렌즈를 통해서 텍스트를 들여다보면요. 이곳은 그저 피비린내 나는 제사 현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현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으려고 7일 동안 성막 문 앞을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렀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그냥 평화로운 명상 캠프가 절대 아니었겠다 싶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장 내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앞에 서서 온 백성의 운명을 짊어지고 첫 공식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났을 텐데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첫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디데이의 만남을 지성, 정서, 의지라는 아주 독특하고 입체적인 세 가지 틀로 해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수천 년 전에 이 의식이 단순히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어떻게 재편성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지성의 영역입니다. 지성이요? 종교적인 행사인데 지성이 먼저 나오네요. 네, 자료는 철저하게 감정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순종을 지성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좀 갸우뚱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나 신앙, 아니면 어떤 거룩한 경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감정적인 터치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막 화려한 조명, 심장을 울리는 웅장한 밴드 음악,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그런 뜨거운 감정적 구조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아니라 지성적인 매뉴얼 체크라니 솔직히 너무 건조하고 관료주의적인 의무처럼 들리거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사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쉽게 빠지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우리가 감정에 집착하는 게 함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는 왜 그토록 감정적인 고조, 이른바 열광에 집착할까요? 그건 바로 통제감 때문이거든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 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를 신성함의 척도로 삼는 거군요. 맞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영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영적 경험을 통제하려는 본성의 발현인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뜨겁게 느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철저히 나를 중심에 둔 착각일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9장의 제사장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런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오늘 자료에서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엄청난 대비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자, 백성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합시다 라며 임의적인 퍼포먼스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지성적으로 매뉴얼을 따랐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제사장들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연속해서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현대인의 귀에는 이게 그냥 바비큐 파티 파트 1, 2, 3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바비큐 파티요? 절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소나 양의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엄청난 노동이네요. 그렇죠. 속죄제는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는 아주 무거운 의식이었고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와 뼈를 불태워 완전한 헌신을 상징했죠.
또 화목제는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나누는 과정이었고요. 와, 진짜 피비린내는 현장이었겠어요. 맞아요. 끔찍한 피냄새와 내장을 태우는 연기 속에서 진행되는 엄청난 육체적 노동이자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 피 튀기고 땀 벙벅이 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를 느낄 겨를이 없었겠어요. 오직 내가 지금 매뉴얼에 적힌 대로 정확히 피를 뿌렸는가, 여기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레위기 9장 6절을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군요. 네,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죠.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느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의 원리에 한치의 오차 없이 전적으로 부합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렌즈, 지성을 통한 순종의 본질입니다. 듣고 보니까 지성적인 순종이라는 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네요.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는데요. 그 벽난로를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벽돌을 가져와서 각도를 재고 시멘트를 바르고 하는 그 과정은 사실 차갑고 지루하잖아요. 네, 굉장히 기계적이고 딱딱한 과정이죠. 그런데 그 도면을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 붙었을 때 집 전체를 태워먹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온 집안을 데우려면 그 차갑고 지루한 벽돌 쌓기의 시간을 반드시 견뎌야 하는 거고요. 오,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매뉴얼대로 순종하는 과정은 차가운 벽돌을 쌓는 것처럼 메마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벽돌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을 때, 즉 순종의 마침표가 찍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그 불이 떨어졌나요? 네, 자료의 두 번째 파트, 바로 정서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마치 복잡한 금고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맞췄을 때 닫혀있던 문이 쫙 열리면서 보물이 쏟아지는 것 같네요. 백성들이 순종을 끝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불이 내리꽂힌 겁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막 번개가 떨어져서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건가요? 단순한 공포나 패닉이 아니었어요. 이 함성은 철저한 지성적 순종 끝에 마주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터져나오는 경외심과 기쁨의 폭발이었습니다. 아,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압도적인 반영이군요. 맞아요. 내가 쌓은 벽돌 위로 창조주의 진짜 불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인간의 정서는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형태의 사랑과 경외로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인용된 거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하늘의 보석함에 두는 것과 같다. 네,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저는 처음에 이거 읽고 그냥 시적인 표현인가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르게 다가와요. 영혼을 하늘의 보석함에 둔다는 건 대체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보석함의 본질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가장 귀한 것을 외부 오염이나 도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빛나게 하는 곳이잖아요. 네, 안전하고 빛나는 곳이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감정의 고조는 콘서트장에서 느끼는 아드레날린처럼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려요. 길거리에 방치된 유리구슬처럼요. 아,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거네요. 반면에 지성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한 영혼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석함 속에 안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지성으로 쌓아올린 벽돌 위에 불이 떨어질 때 우리의 정서가 비로소 하늘의 보석함에 담긴 듯한 안정감과 기쁨을 누린다. 진짜 아름다운 메커니즘이네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구독자님도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수천 년 전에 불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나는 내일 아침 10,000원 지하철 타고 출근해야 하는 현대인이다. 소나 양에 각을 뜰 일도 없는데 이 고대의 불이 도대체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세 번째 렌즈인 의지의 영역이 빛을 발합니다.
지성적으로 깨닫고 정서적으로 감격했어도 그게 내 삶의 구체적인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교적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하거든요. 아,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군요. 네. 전문가는 이 오래된 텍스트를 오늘 구독자님의 일상으로 가져오기 위해 두 가지 실천적 결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결단이 고집 꺾기였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좋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주 예리하신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순종할 때조차 그 행위의 공로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했다는 걸 은근히 인정받고 싶은 거군요. 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빚을 진 거야 라는 숨은 보상 심리를 갖기 쉽죠. 내가 기획자가 되고 감독이 되고 싶은 겁니다. 아, 결국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심리네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하나님한테는 조수석에 앉아서 박수나 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하, 정확한 비유네요. 그래서 고집 걷기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론과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멋진 퍼포먼스를 기획할 수 있었지만 철저히 운전대를 넘겨드렸거든요. 오로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묵묵히 따른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이름이 드러나는 방식을 내려놓고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주도권의 이양. 그게 바로 현대판 번제단에 올라가는 첫 번째 결단입니다.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결단인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제가 고집을 꺾고 제단에 올라가면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나쁜 습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이 떨어지면 나쁜 것만 핀셋처럼 골라서 쏙쏙 태워주나요? 하하, 불은 핀셋처럼 섬세하게 골라내지 않습니다. 불의 본질은 소멸이거든요. 네, 그럼 몽땅 다 태우는 건가요?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건 내 안에 거짓된 자아와 통제욕, 세속적인 욕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전적으로 타오르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와, 불에 타오르도록 나를 내어준다니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그냥 따뜻한 모닥불이 아니라 나를 소멸시키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감동적인 찬양을 부를 때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항복에 있다고 자료는 결론 짓고 있어요. 아, 진짜 항복이네요. 재물이 살아서 꿈틀거리면 불이 임할 수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막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충동, 타협하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재단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내 의지를 꺾고 엎드릴 때 비로소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와, 오늘 대화 깊이가 정말 남다르네요. 지성, 정서, 의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긴 귀한 자리였어요. 구독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수천 년 전 광야의 기적은 결코 우련이나 감정적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매뉴얼을 오차 없이 따르는 지성적인 벽돌 쌓기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차가운 순종 끝에 마침내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졌고요. 맞아요. 백성들의 영혼은 거룩한 기쁨이라는 하늘의 보석함에 담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고집을 꺾고 자아를 불태우는 거룩한 항복의 의지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묵상 스케치의 핵심이었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수천 년을 뛰어넘어 말씀의 본질이 우리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자, 이 깊고 묵직한 탐구를 마치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께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매뉴얼대로 철저히 순종했을 때 마침내 불이 떨어지는 그 찬란한 순간을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구독자님, 만약 당신이 오늘 직장이나 가정에서 당신만의 재단에 완벽하게 쌓아 올렸는데 하늘에서 아무런 불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 기적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순간 말이군요. 네, 세상의 유혹을 참고 고집을 꺾고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냈는데 어떤 짜릿함도 없고 그저 삭막한 침묵만이 맴돌고 있다면 당신은 내일 다시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그 차가운 벽돌 쌓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무겁고도 신앙의 본질을 관통하는 통찰력 있는 질문이네요. 기적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순종은 과연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는 그 침묵 속의 순종에 대해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 덕분에 오늘 저희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네요. 네,
오늘 일상의 재단에서 묵묵히 벽돌을 쌓아가고 계실 구독자님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